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오늘 5월 24일 레위기 24장을 읽는 날인데 24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악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거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또한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영원한 천국들을 늘 잊지 않도록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성막 안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또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오늘날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밝히기 위한 감람류, 그 감람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순결하게 그 감람류를 찌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그런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2절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출애굽기 27장의 내용과 이 성막 규례에 대한 그런 내용과 또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3절을 볼 때 24시간 동안 계속 켜졌다기보다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3절에서 보면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가져와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던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오늘 아론은 무엇을 하는가? 대제사장으로서 등잔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24시간 동안 관리하라,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은 어두워졌을 때 그것을 등잔불을 관리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낮에는 이것을 관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또 출애굽기 27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때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워졌을 때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밝히는 데 있어서 아론이 그 등잔불을 잘 관리하여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심지 같은 것들이 다른 곳에 옮겨 붙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의하여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아론이 맡은 일이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 안에 어두워졌을 때, 잘 보이지 않았을 때 등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규례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을 왜 계속적으로 밝혀야 되는가, 그것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막 안이 어두우니까 밝히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봤을 때 그 불빛, 그 등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눈앞에 있는 그 당장의 일들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등잔빛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체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서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잔불의 규례, 꺼지지 않는 그리고 잘 관리하는 그 규례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막 안에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를 가져오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영원한 규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먹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진설병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12개로 했습니다. 그 하나의 그 떡덩이는 10분의 2 에바, 1에바가 대략적으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10분의 2 에바면 약 4.4리터 정도는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 4.4리터 정도를 가지고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4.4리터로 구워서 12개를 진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12개를 진설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습이 그 12진설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을 전체를 잘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서 이 진설병 상을 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 12개는 언제 어떻게 들여오고 또 그 나가게 되면 누가 먹게 되는가, 그것도 또 규례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가져가서 교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12개씩 안식일마다 갖다 놓고 나머지 것들을 물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진설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물려지게 되면 모든 백성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일들을 하는데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양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농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하는 일들, 또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의 일들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진설병들을 가지고 매주일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성물로 여겨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자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떡은 물론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또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설병이 그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먹을 것이 되어서 그것들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노력 또는 다른 열심,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주실 줄 알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진설병의 규례들을 계속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처형하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 이하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싸움이 있었는데 싸움하다가 홧김에 그랬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모독한 것입니다.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이집트인,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혼한 그 아이 중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모독하고 저주했던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했는가?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 산과 또 광야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일을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두시고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 그리고 그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오직 그에게만 있다라는 것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엄한 벌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사회였습니다. 신정국가였고 신정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통치되는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단하고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 신성 모독하는 것을 강력하게 처단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명령했다고 내가 돌로 가서 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정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내 홧김에 또는 주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또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알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감사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저주하는 것이며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연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사람들 사이 가운데, 백성들 사이 가운데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미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명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거나 또 짐승을 죽이는 것, 또 상처를 입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그에게 갚으라 라고 해서 동해복수법이라고 일명 표현하고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 죄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인을 저졌을 때는 똑같이 그것에 해당되는 그 벌을 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는 살인을 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것을 똑같이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를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복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좀 더 세게 때리는 것입니다. 또 더 세게 맞으면 2대 때리게 되고 또 더 큰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으면 그 복수하기 위해서 더 큰 복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부패와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내가 이것을 피해받았다고 이것을 화난다고 또는 분하다고 그 상대방을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똑같은 그 규정의 원리에 따라서 그 자신의 죄를 또는 피해를 입힌 것을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동해복수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고 내 여호와임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규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진설병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또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관리와 신성 모독죄, 동해 복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성도로서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간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